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천천히 걸어가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허락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담았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본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과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신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선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스승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다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6개의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로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첫 번째 표적을 이렇게 시작하셨을까요?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한 가정의 작은 위기를 해결하시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부끄러움도 작은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범한 것이 특별해졌습니다. 가치 없어 보이던 것에 가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메마른 일상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의미 없어 보이던 하루하루가 은혜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물처럼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 물항아리를 만지시면 최상급 포도주가 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중에 종들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몇 시에 낳았느냐?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먼저 아버지의 절박함을 봅니다. 그는 높은 신분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간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내려놓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밤잠을 설치나요?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가라 살았다고 말씀하시면 이미 살아난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낫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의지를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병자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38년입니다.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희망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깊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오래된 상처를 아십니다. 38년이면 거의 평생입니다. 우리도 오래 품고 살아온 아픔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반복되는 실패, 고쳐지지 않는 습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아픔에 익숙해집니다. 변화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셋째, 예수님의 말씀은 즉각적입니다. 그 사람은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재활 과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자 즉시 일어났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짊어진 짐이 있나요?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3가지 표적을 보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1, 멀리서 아들을 고치신 1,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1.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들으셔도 좋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스며듭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계속 함께 걸어가 보시죠. 4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대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각 사람이 조금씩 받기에 부족하겠나이다.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계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들의 계산은 맞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 5,000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도 예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주셨습니다. 나눌수록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세상은 가질수록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다고 느껴지나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은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5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신 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 물결이 거칠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25리쯤 가다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니 배가 곧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불가능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광풍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광풍 속에 계신가요?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께 오고 계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기회로 보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방법은 독특합니다. 침과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요. 아마도 그 사람이 촉감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려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만져주십니다. 셋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했습니다. 진흙을 바른 상태로는 여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여 씻었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눈도 무언가로 가려져 있나요? 앞이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7번째 표적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덤에 이르러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왜 즉시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병 고침이 아니라 부활을 보여주시려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 앞에 죽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무덤을 열게 합니다. 썩어가는 것을 살려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 같은 부분이 있나요? 무덤에 묻힌 꿈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또 쉬어가겠습니다. 7가지 표적을 다 보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먼 곳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병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표적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편안하게 계속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선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7번 나는 무엇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매일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영원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성공, 돈, 명예, 인정. 그것들을 먹으면 배부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먹어도 다시 배고픕니다. 채워도 공허합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먹었나요? 세상의 떡으로 배를 채우려 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진정한 양식입니다. 두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맹인을 고치신 후에도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무엇을 합니까? 어둠을 몰아냅니다. 길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어둡게 느껴지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나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로라. 예수님은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일한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양우리의 문이 하나였습니다. 목자가 그 문에서 잤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에 일이나 도둑이 오면 목자가 먼저 막았습니다. 문이 곧 보호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자유합니다. 그리고 꼴을 얻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얻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종교 저 철학 여러 가르침.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라고. 다른 문이 아니라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네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꾼은 이리가 오면 도망갑니다.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압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압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5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활도 생명도 없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문일 뿐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6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자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3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참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3가지가 하나입니다.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십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무엇을 진리로 삼고 계십니까? 어디서 생명을 얻으려 하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이십니다. 7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나무로부터 생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절로 맺습니다. 가지가 애쓰지 않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계십니까?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잠시 또 쉬어가겠습니다. 7가지 선언을 다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이 모든 선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시라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계속 들으셔도 좋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을 증거합니다. 7가지 표적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7가지 선언도 사랑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씻기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손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복된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 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나요? 평안이 임하셨나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걸었습니다. 7가지 표적을 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7가지 선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한 가지 메시지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일어날 때에, 힘든 순간에,
기쁜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내일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깊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도행전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